우리가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도 있지만 가장 귀한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에 나온 이제 사도행전 6장 가면 분명하게 나올 텐데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다른 거 행정이나 뭐 이렇게 그 외에 것들 잘 못해도 사실은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설교 못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스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이거 설교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교회가 능력을 얻고 또 성도들의 삶이 밝아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설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제가 레벨이 어디에 가 있냐면 저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좋아하고요. 얼마나 그분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지 참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데 마음으로는 그 정도 레벨 이렇게 제가 교만이 아니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런데 목사님들 참 이 말씀 잘 전해주시는 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들이 잘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너무 거룩한 생각 같고 지금쯤 송태근 목사님 뭐하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밤 어쩔 땐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 막 밤 이렇게 늦게 되면 힘들잖아요. 자야 되고 막 그러는데 못 자고 말씀 준비 안 되고 그러면은 송태근 목사님 지금 뭐하고 계실까? 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설교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한 목사님을 칭송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뭐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부터 뭐 늦어도 금요일 정도 되면 주일 새벽까지는 집무실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신대요. 거기서 먹고 주무시고 또 이렇게 볼일 보는 것까지 다 집무실에서 해결을 하고 밖에를 안 나온대요. 왜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새벽까지 준비된 그 설교를 원고를 6번을 다 손으로 쓴대요. 그러면 머릿속에 완전히 다 들어오고 그거 들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거기에 못 미치지만 그런 마음을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뭘요?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주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요 단락에 17절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둬요. 네, 기적이 일어나요. 주의 사자가 오셔서 이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요.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뭐냐면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런 교회의 사명은요 이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떠받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목적, 이 사명에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일으키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제가 오늘 가지고 올라와서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 기도 제목 기록하신 것들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적이 어디 맞춰져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멘 한 분만 하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아무리 누가 볼 때 사사로운 것 같아 보여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요거 이루어 달라고 명분을 거기다 두는 거 이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목적이 거기 딱 맞춰져 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여기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세요.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암도 하나님 고쳐요. 자궁암으로 고생하던 권사님, 목사님에게 안수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분이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거기까지 순종하고 올라가서 안수 기도했는데 거기서 불이 떨어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정신을 잃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거의 꽃밭이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궁암이 그냥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과거만 살아계시고 오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선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12절부터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근방에다가 침상이나 요를 깔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게 주가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이단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 고침받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 이 말은 나오는 자라는 말은 더해진다는 게 수동형입니다.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래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결과가 우리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교회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고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6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 사역을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교회 우뚝 중심으로 설 때 여기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십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그것도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몰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때 바울이 말해요. 딱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습니까?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게 패착이었어요. 가다가 아니야 다릅니까? 유라굴로라고 이 광풍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보낸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목적이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추웠어요. 불쬐라고 나무단을 던지는데 그 가지 사이에 있던 뱀이 뜨거우니까 튀어올라서 바울을 뭅니다. 그때 성경은 말해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기적을 베풀어요. 왜요?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가서 그곳에서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적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 모두 전원이 구원을 받아요. 한 사람의 생명도 해를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되고, 온 세계와 온 땅에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하나님이 이민족 이 나라에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때 살아요. 여러분, 제천이 언제 삽니까? 제천 경제 어렵죠?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제천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천에 있는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천에 있는 교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때 제천이 삽니다. 우리 성도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섬길 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토요일 날 저 부르지 마세요. 커피 사준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양 먹이는 사명이에요. 양 먹이는 사명.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 먹이라. 얘기 하나, 천기누설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뭐였죠? 기억하세요? 내가 성도교회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천기누설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왜 먹입니까? 여러분, 잡아먹기 위해서 양 먹입니까? 이렇게 그런 경우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가 수단이 되면 그래요. 내 비전,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수단 삼아요. 그런 거 봤어요. 전도 많이 해오래요. 왜?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내가 일생일대에 이번에 한번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래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도 양이 목적이 아니고요, 양이 수단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양 잡아먹으려는 목자입니다. 그게 아니고 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양을 먹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주님의 양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그 심정 가지고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수단이 아니고 양은 목적입니다.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양들이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사랑 있고 양들을 먹일 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하나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공동체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가서 시작. 말씀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서서, 앉아서, 한쪽에 찌그러져서. 엊그저께 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권사님 한두 분이 저한테 딱 보시고, 목사님 멋있어졌어요 요새, 딱 그러는 거예요. 좀 멋있어졌나요? 여기 안경 써서 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이렇게 후가시가 좀 이렇게 들어갔나요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건데 훅가시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에다 훅가시 자꾸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싫어요 저는 그거. 훅가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멋있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서서 이 말은 지금 누가 옳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옳다 그 말이에요. 왜요? 지금 사도들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보니까 채찍질을 당합니다. 40절에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선한 일을 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일어서서 성전에 서서 앉아서 아니고 찌그러져서 아니고 겁먹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인정하니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겁먹은 경우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길이 다 막히고요. 아니 우리 마음부터 쫄아가지고 전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종철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전도팀 모아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가서 훈련시켜드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허리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천 성도교회 최경욱 목사 새로 부임했으니까 전도제에다가 이름 새겨가지고 제천에 지금 이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성도교회가 앞장서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한참 후배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비타민 저한테 사다 주시면서 막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데반 똑같이 했어요. 스데반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갑자기 주의 복음 전하 죄인의 신분으로 변하는 거예요. 문매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니에요. 서서 뭐예요? 누가 옳다는 겁니까? 스데반 지금 네가 옳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고 네가 죄인처럼 죽어가지만 그러나 너는 지금 오라. 주님이 서서 지금 스데반의 그 사역을 인정해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누가 인정합니까? 주님이 인정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뭐 이거 마스크 다 벗고 이거 다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돼요. 마스크 쓰고 여기 모이면 됩니다. 코로나 안 걸립니다.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모이면 돼요. 간격 띄고 예배 드리면 돼요. 나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서야 돼요. 우리 27장 사도행전 23절 24절 한 번만 보고 말씀 마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어떻게 해서? 서서. 지금 바울은 무슨 신분입니까? 죄수복 입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이에요. 지금 죄수들만 모여있는 호송선 타고 로마로 이송 중인 상황이에요. 죄수입니까? 바울이 뭐 잘못했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뭐 해야 하겠고? 서서 가이사 앞에 죄수복을 입어도 죄수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교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들고 나가야 돼요. 뻗어 나가야 돼요. 세계와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못 나가면 보내야 됩니다. 성도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도 교회와 함께 일어날 수 있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성도교회 오면 큰 소리로 합시다. 성도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가정이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